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소망 되신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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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한 번 더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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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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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임하소서 한 번 더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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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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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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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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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이 시간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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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소서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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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채워주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선포를 담아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모자란 심령, 부족한 심령, 연약한 심령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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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범람한 가운데서도 홍역의 모든 권속들, 가족들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보좌를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이곳에 계신 우리 주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하고 우리는 주의 사랑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룩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녀들이요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복과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경배와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 얼굴 뵙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홍익의 모든 근속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평강 가운데 해함이나 상함 없이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예배 자리 은혜 자리를 기억하며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열정 열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의 급픔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사모하는 자들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며 주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심령의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시고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음과 행실이 성도답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진리보다 거짓을 사랑하고 사랑보다 탐욕을 이끌렸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 찬 죄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주셔서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나라와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직장에서 일이 없어 직장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코로나19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마음의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게을리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라는 것을 압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나갑니다. 6월은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였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수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는 전쟁과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골 담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 주시고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문제, 나의 문제가 이 시간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루함을 받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을 부르시면서 하나 앞에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험한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저희들이 가진 것 또한 여전히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간구를 담아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며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충성하는 손길들과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삶들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답답함과 두려움을 안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주님 자비로운 품으로 안아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며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비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모두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손가락 하트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2020년 표 외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새롭게, 사명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실천사항입니다. 기도하며 인내하기. 지금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네, 이 말씀, 이 성구 암송하시고 또 이 구절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 마스크를 가져오지 않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예비용 마스크가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교회로 오셔서 마스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해외여행 다녀오실 분들은 당분간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지금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6월 21일부터 교회 학교도 현장 예배를 회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또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어서 또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임박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교회 학교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신앙 지도를 잘 해주시고,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온 아이들은 부서에 가면은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저녁 9시에 홍익 가족 예배가 있습니다. 9시에 다 같이 모여서 영상으로 그날 큐티 때 또 새벽 기도 때 주시던 말씀을 되새기고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정한 시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아름 선교사, 방글라데시 사회겠죠. 그리고 이집트 사회 같은 박교환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선교 보고를 오후 찬양 예배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서 수요 예배 시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나가니까 영상으로도 여러분 수요 예배에 참석하셔서 선교 보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선교사님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또 우리가 뭘 기도하고 또 도와야 될지 도전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아름 선교사, 이다운 선교사님은 6월 17일 수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박요한 선교사님, 문에스 선교사님은 6월 24일 수요 예배 시간에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진자 집사님의 차남 이준호 형제가 6월 13일 날 혼인 예배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5절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187쪽 근처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하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주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드린 아름다운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또 저희가 주의 말씀 듣고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친히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 네. 불을 좀 꺼주세요. 자, 사진 잘 보이게. 네. 자, 왼쪽은, 다시 보여주세요. 왼쪽은 화장하기 전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화장하고 난 뒤의 모습이랍니다. 같은 사람이랍니다. 많이 바뀌었죠? 예. 다음 장면. 예. 이것은 왼쪽이 화장한 후고 오른쪽은 화장하기 전입니다. 다음 사진. 역시 왼쪽은 화장하기 전, 오른쪽은 화장한 후의 모습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다음, 예, 마찬가지. 왼쪽은 화장 전, 오른쪽은 화장 후. 또 마찬가지입니다. 수술한 것처럼 남자도 바뀝니다. 화장하면 이렇게 바뀐답니다. 됐습니다. 네. 자, 화장하기 전과 화장 후의 모습이 저렇게 확연하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저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혼자 있을 때하고 남들 앞에 있을 때하고 모습이겠죠. 그죠? 혼자 있을 때는 화장 안 하지 않습니까? 남들 앞에서는 화장하게 되고. 또 다르게 말하면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보기를 원하는가, 남들은 나를 이런 모습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화장한 모습이겠죠. 그죠? 남들은 나를 이렇게 보면 좋겠다. 예, 오늘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봤으면 좋겠느냐, 남들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치면 좋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곧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 문제가 참 혼란스러웠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그 사람이 제자가 되었을까? 그 사람이 왜 비참하게 죽었을까? 참 혼란스러웠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면서 성령님께서도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다. 그리고 시편 69편 25절을 인용하면서 성령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비참하게 죽을 것을 알고 계셨다. 그 다음에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하면서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사도를 한 명 더 뽑으라고, 그래서 12명을 채우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이제 새로운 사도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어떻게 성경에 수많은 구절이 있는데 그 수많은 구절 중에서 세 구절을 뽑아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시편 41편 구절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 시편 69편 25절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비참하게 죽을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다. 시편 109편 8절을 통해서 새로운 사도를 뽑으라고 하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시편 41편, 69편, 109편은 다윗이 지은 것이고, 다윗은 예수님보다도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기원전 1000년 전에, 기원전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알고 예언을 하고 또 새로운 사도를 뽑으라고 다윗이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성경을 기록했지만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사실 성령님이시죠. 끝으로 드러난 1차 기자, 저자, 시인은 다윗이고
다윗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신 진짜 저자, 원저자는 바로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성경의 이 부분을 읽게 하셨고, 혹은 이 구절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지 설명해 주셨고, 또 앞으로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나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무 성경이나 뽑아가지고 비싼 거 뽑아서 함부로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버린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구절을 읽게 하시고, 그 구절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가룟 유다의 문제를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셨다,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와 제자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문점이 생기는데, 두 번째 의문점은 뭐냐면,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럼 사도행전 2장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알기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최초의 성령 강림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사도행전 1장에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예배 드렸나요? 설교는 들었어요? 내용은 기억하십니까? 예. 그 내용 중에 성령님의 역사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성도들에게 주는 경우입니다.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예언하고, 또 기적을 일으키고 병 고치고 하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가리켜서 성령의 외적 역사다, 인격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다 그랬어요.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성령의 인격 아래서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의 내적 역사다, 성령의 열매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미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자마자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같고,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먼저 성령의 내적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개인적으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교제하시는 역사, 성령의 내적 역사가 먼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사도를 새로 뽑은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외적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내용은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흔히 우리는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최초의 성령의 외적 역사,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최초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도행전 1장보다는 사도행전 2장을 더 주목합니다. 왜요? 강력한 바람 소리와 함께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외국어로 유창하게 설교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때문에 우리는 2장에 더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사도행전 1장에도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대화하셨으며 제자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내적 역사는 또 외적 역사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즉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외적 역사는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많이 받아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성령의 내적 역사는 또 우리들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었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율법을 제일 먼저 주신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야단치고 기근으로서 전염병으로 갖가지 징계를 하면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또 죄짓고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도무지 이게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었죠.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절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끊임없이 불순종의 역사인 거예요. 끊임없는 우상 숭배의 역사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도 또 죄를 짓고 또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게 절망이 돼서 절망. 이제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구나.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구나. 절망하게 되죠.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희망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에스겔에게. 당 너희들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은, 너희들 자체 힘만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마음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원래는 교만하고 고집세고 목이 굳은 백성들이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원래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언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할 때. 즉 그 예언대로 성령이 임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과연 에스겔의 예언대로 되었을까? 과연 제자들이, 사도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 성천하신 다음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적 역사, 즉 말씀하시고 사도들과 교제하셨더니 제자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원래 제자들은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체포당할 때 자기들도 체포당할까봐 다 도망가버리고 숨었어요. 심지어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도 그들이 체포당할까봐 숨어있고 문을 꼭꼭 잠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두려움 많던 사람들이 성령의 내적 역사, 성령께서 각자 개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대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용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감옥에 갇혀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평강을 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실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이 임하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적대관계, 원수관계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게 되자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로마 군대는 그렇게 미워했는데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고넬료와 로마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미워하는 마음, 원통함, 원한의 마음이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또 성경 곳곳에 보면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걸음을 인도하는 대목이 나오지요. 바울 같은 경우는 아시아로, 또 그리스로, 로마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또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죄수의 몸으로 끌려갈 때나 그가 타고 가던 배가 지중해에서 난파되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성령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평강을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나더니만은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움켜쥐고 챙기고 욕심 부릴 텐데 그 욕심스러운 마음,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변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역사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 우리와 대화하시는 성령의 내적 역사가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합니다. 성령의 내적 역사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지요. 별로 미워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쪽에 물어볼까요?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지요. 그죠? 예. 얼마나 그 미워하는 마음. 또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밥맛이 없고 잠도 안 오고, 그죠? 욕심.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말이란데. 교만한 마음, 음란한 마음들. 우리 속에는 각종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육체의 정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하고 결심한다고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와 교제하시면 그런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감동은 받지만은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성품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 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15가지로 13장에서는 15가지로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9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남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답니다. 우리 마음은 우울할 때가 있죠. 여러분 우울한 감정 때문에 참 힘들 때가 있지요. 마음이 너무 슬플 때가 있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와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희락이 가득하게 된다. 우리 마음은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근심 걱정이 많을 때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된다. 화평하게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용서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내가 잘못할 때는 다 듣고 봐주고 넘어가잖아요. 그럴만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뭐 저래 라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남들이 아프든 고생하든 무관심하고 무자비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전에는 무조건 움켜쥐고 가지려고 했는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자꾸 나눠주고 싶고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전에는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고 그저 맨날 놀고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충성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 전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화내고 이랬는데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전에는 내가 끊어버리고 싶은 나쁜 습관이 있어도 끊어버리지 못했어요. 결심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악한 습관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절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모든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성령 받고 성령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참 요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요즘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게다가 또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결혼한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또 병원에 갔다가 몸에 이상이 있다, 건강에 이상 신호가 있다는 의사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지요.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지요. 건강에도 이상이 있다 그러죠. 뭐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안 되고 다 힘들고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지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집에 가고 나니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음에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다 똑같은데 걱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도 되는 겁니까? 괜히 죄 짓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죄책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불안한 마음, 근심의 마음을 가져가시고 평안을 주신 것이지요. 예. 어떤 집사님은 직장을 잃었어요. 직장을 잃었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낙심이 되고 또 친구들한테는 부끄럽대요. 수치심도 느끼고 특히 회사 사장에 대해서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래요.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도 열심히 충성했는데 지금 조금 어렵다고 나를 내칠 수가 있느냐. 막 배신감 때문에 막 부들부들 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 어떻게 먹여 살리나 그렇게 불안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탁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이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안 버린다. 세상이 너를 돌보지 못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책임져 줄게. 그 성령의 음성이 탁 들려오는 거예요. 막 눈물이 터지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 병환으로 몸져 누운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예사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렇게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하게 했던 시어머니인 거예요. 시어머니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 점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집사님 그렇게 시집살이 심하게 했는데 어떻게 또 시어머니까지 돌봅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면 시어머니 돌아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어릴 때 자라면서 부모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고 남편 사랑 눈꽃만큼도 못 받고 자라고 자식들 못 나가지고 자식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평생 사랑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온 시어머니가 갑자기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분이 평생 살다가 한 번도 진실한 사랑 받지 못하고 그냥 세상 떠나겠구나. 나라도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좀 맛보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너의 시어머니 잘 모셔라. 내가 도와줄게.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려면 오직 성령 충만해야 돼요. 행복하려면 성령 충만해요. 내가 인색하고 내가 속이 좁으면 나만 애가 타잖아요. 그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늘 걱정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근심하고 늘 애태우며 사는 것보다 노래하며 찬송하며 평안하게 살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마음에 안 들고 싫은 것은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성령 충만할수록 행복해진다니까요. 돈이 많아도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더라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행복해진다니까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야?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예.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한다고 바뀌던가요? 예? 자식들 야단친다고 바뀝니까? 남편 잔소리한다고 바뀌던가요? 결심한다고 안 되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해야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생각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내적 역사, 성령 충만해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 늘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 성도님 중에는 뭐 제대로 된 부자가 없어요. 그리고 뭐 대통령이나 이런 뭐 장관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다 없어요. 다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저는 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이라는 건 별로 맛도 못 봤는데 성령 충만해서 남은 생에는 부디 제발 꼭 평생 좀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게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하고 남은 평생 살고 싶으세요? 예? 어떤 사람하고 평생 살고 싶으세요? 돈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요? 연예인처럼 잘생긴 사람요? 이왕이면 돈 많은 사람과 살면 좋지요. 근데 그 사람의 성품이 개떡 같고, 예? 개떡이란 말 아세요? 인간 말종이다.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아도 성격이 개떡 같고 인간 말종이다. 그럼 그 사람하고 사는 한순간 한순간이 지옥일 거예요. 인간 말종 만나보셨지요? 개떡 같은 사람 만나보셨지요? 아무리 잘생겨도 영화배우 뺨칠만큼 잘생겼다 할지라도 성격이 개떡 같고 인간 말종이라면 그 사람하고 살면 행복하겠어요? 지옥같이. 예? 지옥같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살아오면서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았는가? 돈 때문에 그랬나요? 건강 때문에 그랬나요? 그 인간이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개떡 같은 그 인격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물론 돈도 필요하고 잘생기면 좋지요. 학벌 좋으면 좋지요. 그런데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좋은 성품이에요. 좋은 인격입니다. 그죠? 좋은 인격이에요. 내 배우자가 행복하려면 내가 돈이 많으면 좋고 내가 잘생기면 좋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훌륭한 성품, 성숙한 인격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직장 동료가 행복하려면 내가 성숙한 성품, 성숙한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내 배우자가 행복해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내 자녀들이 행복해요. 여러분 아들, 딸들 행복한가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가요? 돈 갖다 준다고 행복해지던가요? 아니죠. 엄마 아빠가 잘생겼다고 자녀들이 행복해하던가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성령 충만해야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불행하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다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져요.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의 내적 역사를 경험하려면 내 생각,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내적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성령 받아야 되겠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 받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성령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 어떻게 만납니까? 사람은 만나면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만나면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에 변화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생각의 변화가 와요. 생각이 나요. 성령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성령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내 마음에 변화가 와요. 감정의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즉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서 마음의 감정의 변화를 통해서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만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만나면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대화가. 언제 성경 묵상하다가, 언제 찬양 부르다가, 언제 기도하다가, 언제 설교 듣다가, 언제 대화하다가 길을 가다가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듯이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내 생각이 떠올라요. 다른 사람 만나게 되면 내 마음에 변화가 오듯이 성령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에 변화가 와요. 변화가.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생각이 떠오르거나 부끄러워지거나 변화가 오지요. 유명한 찬송가 있죠?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 계심을 믿는다.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박 집사님이 내게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듯이 성령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만남이에요. 만남.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임하더란 거 아닙니까? 주님 음성이 있다니까요. 있다니까요. 그럼 왜 안 들릴까? 나는 왜 안 들릴까? 속 시끄러워서 그래요. 여러분 속 시끄럽단 말을 아세요? 예? 너무 어려운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과 대화할 때 주변 사람들이 시끄러우면 말이 안 들려 대화가 안 돼요. 주변이 시끄러우면 전화도 못 받아요. 성령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과 내가 대화하고 싶은데 음성을 듣고 싶은데 주변이 시끄러우면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시끄러운 게 뭐예요? 그게 속 시끄러운 거예요. 내 속이 복잡하거나 내 머리가 복잡하면 성령이 내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시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성령이 내 마음을 터치해도 내가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욕심으로 복잡하면 여러 가지 욕심으로 복잡한 게 속 시끄러운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이러면 좋다 저러면 좋겠다 욕심으로 복잡한 게 속 시끄러운 거예요. 각종 욕심으로 죄악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게 속 시끄러운 거예요. 내면이 고요해야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 죄를 끊어버려야 돼. 그걸 가리켜서 내적 침묵이다. 그래요. 내적 침묵. 주변 사람들이 조용한 것은 외적인 침묵이고 내 생각이 단순해지고 내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 이것을 내적 침묵입니다. 모든 욕심, 욕망, 걱정 다 내려놓고 고요할 때 성령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생각이 나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차리면 계속해서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 생각이 변하고 그 성령님 만날 때 우리 마음이 변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뜻이 말씀이면 순종이 됩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사도를 새로 뽑는 순종을 했어요. 8장에 가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축복했습니다. 10장에 가서는 고넬료를 용서하고 축복했습니다. 제자들은 순종이죠.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들 보면서 나도 돈 많았으면 좋겠다. 좋아요. 이런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예인 바라보면 나도 멋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멋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예수님 보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내적 역사로 제가 정말 행복한 사람, 환경을 뛰어넘어서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리고 저 때문에, 예수님 닮은 저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힌 저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가 행복하고 내 자녀들이 행복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성령님 만나기를 원하고, 저도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을 때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찬송할 때 만나주시고, 제가 성령의 역사를 잘 알아차리고 주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저희가 변화되어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공익의 모든 군속들은 살아계신 주님 날마다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을 때 평안하고 형통하게 하시고, 저희 때문에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치유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도 고쳐주시고 오늘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건세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건세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형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약속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참 가련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늘 결심하지만은 늘 불순종하고 늘 죄악의 노예로 살아가고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슬퍼하고 늘 우울해하고 늘 시기 질투하는, 아무리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저희들에게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저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쁨이 가득하고 평강이 가득하고 나누며 베풀며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절제 않은 자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감사의 찬송이 가득한 행복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성령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때문에 저희들의 배우자가 행복하게 하시고, 저희들 때문에 저희들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저희들의 직장 동료가 저희 때문에 행복할 수 있도록 저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만왕의 왕 나사렛 예수 이름과 권세로 면하니 모든 피부병, 습진, 아토피, 대상포진, 근성 깨끗하게 치유될 지어다. 내가 만왕의 왕 나사렛 예수 이름과 권세로 면하니 뼈와 관련된 모든 질병은 치유될 지어다. 모든 관절의 염증은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할 지어다. 모든 인대와 근육에도 통증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할 지어다. 하나님이 체험한 모습으로 회복될 지어다. 사라진 영골 예수 이름으로 재창조될 지어다. 예수 이름과 권세로 면의 간과 심장, 허파, 위, 12장, 2장, 소장, 추장에 명하노니 암의 영들은 결박되고 떠나갈 지어다. 모든 암세
세포는 난격 사라질지어다. 건강한 세포가 재창조되어져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허니 갑상선과 모든 호르몬 분비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자율신경 조절 기능이 조화와 질서와 균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허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혈관은 형통하고 피가 맑아지고 혈당과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허니 목과 허리에 눌린 신경 해방되고 자유하고 디스크는 치유되어지고 모든 뼈와 근육과 신경은 제대로 들어가고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허니 코는 마르고 코 있는 염증이 사라지고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이석은 제대로 들어가고 이명은 잠잠하고 어지럼증은 떠나가고 평강이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안압과 뇌파가 안정되어지고 혈관층이 분리되고 두통이 떠나가고 평강이 마고 불면증이 떠나가고 숙면이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허니 모든 약물 후유증 부작용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체험한 모습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허니 모든 두려워하는 마음, 낙심한 마음, 열등감, 절망감, 수치심, 두려움, 자살충동증, 우울증, 모든 강박증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평강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님의 평강으로 충만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진학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깨달음은 사업의 문이 인생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영원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능력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생각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하루하루가 행복하며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군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후손들 머리 위에 국내외 출타 중인 홍익의 가족들 머리 위에 주님이 지으셔오신 120명의 사랑방 지기들과 130명의 교회학교 교사들과 54명의 국내외 북한의 후원 아동들과 22명의 해외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홍익의 군속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없어서 혼자 성령 읽고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홍익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